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는 매우 섬세하고 예민하고 긴박합니다. TV 드라마만 드라마틱한 게 아니고 성경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어떤 때는 한 줄 사이가 100년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긴 이야기가 아주 짧은 시간의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4달 열흘이 지난 그 이후의 일입니다. 이제 4, 5개월이 된 그런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겪는 광야 생활, 그저 낯설고 힘들기만 합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했던 모세 한 사람만 조금 익숙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모세 역시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 산다면 아주 익숙한 장소지만, 그는 2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의 생존을 책임져야 되는 전혀 다른 환경, 같은 환경이면서도 전혀 다른 조건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두 가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 무엇 때문에 광야에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 두 가지가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이 사건은 아주 큰 사건이라서 충격파가 지속이 되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이성적인 방법과 또 감정적인 뒤처리가 뒤엉켜서 이제 이것을 수습할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까다로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감정의 선을 따라가는 대화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의 부분처럼 이성과 사건을 따라가는, 시간을 따라가는 그런 대화가 아니고 감정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주 마이크로하게 단어의 배열, 이런 거를 주목하면서 봐야 줄거리가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건 처리 방법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약속을 확인하고 약속은 지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모세도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보고 엄청난 분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지만 모세가 목숨을 걸고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은 지킨다 하시면서 약속대로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약속은 지켜야죠. 우리가 올림픽을 보고 국제 게임을 보면서도 뭔가 정의롭지 못한 것을 발견할 때 다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데야, 그러면 그거는 선수로서의 참여 자세가 아니죠. 다 부정을 저질러도 자기 자신은, 선수는 정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풀리질 않았어요. 여전히 감정의 깊은 골이 패인 채로 남았습니다. 내가 약속대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들어가지 않아. 왜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길을 가다 보면 언제 너희들을 진멸할지 몰라.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하는데 너희들을 얼굴을 보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다 죽여버릴지도 몰라. 하나님의 말이에요. 제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성적으로는 약속을 지키지만 여전히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감정, 이스라엘 백성들 쳐다보는 순간 폭발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냉랭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냥 냉소적인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과정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진 밖에
이스라엘 지인과 조금 떨어진 곳에 회막을 만들고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에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만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시내산 높은 곳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이 광야, 평야로 내려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근처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은 자꾸 낮은 곳으로 오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진노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가오시는 하나님, 갈등 관계 속에서도 더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서 어떻게 하죠? 아주 친밀한 대화를 합니다. 그 친밀한 대화가 어떤 대화인지 한번 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처럼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래서 원어를 보면 영어 번역하고 똑같아요. 영어에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와 친구처럼 얼굴을 보며 대화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세와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화하는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 대화한다고요? 친구처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처럼 대화하니까 서로가 서로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표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파악을 합니다. 말의 논리적인 층과 감정적인 층을 잘 읽어내는 거죠. 모세가 먼저 첫 번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보세요. 저에게 조력자를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아직 조력자가 누구인지 보내주지도 않고 이름도 안 알려주셨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제 이름을 아시고 주님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다고 했는데 정말로 저를 아시고 눈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하면 그 눈앞의 은총을 보여주세요. 세 번째로, 여기 눈앞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들었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었다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을 네 백성 하는데 저의 백성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주의 백성이잖아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200만 명을 자손을 낳습니까? 하나님 백성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이 백성과 함께 하시고 주의 눈에 들게 하세요. 주의 마음에 들게 하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기도에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천사나 대리인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친히 가리라. 근데 친히 간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얼굴로 가리라, 이런 뜻이에요. 원어가. 그러니까 얼굴이 가는데 하나님의 몸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친히 가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눈앞에 은총을 입었다. 눈 안에 들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얼굴이 가리라. 문학적으로 잘 매칭이 되는 그런 질문과 대답이에요. 얼굴, 인격과 감정, 사랑, 이런 관심, 이런 것의 상징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유난히 내 앞이다, 얼굴 앞이다, 눈 앞이다, 이름으로 안다,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요? 인격과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들과 상종을 안겠어. 너희들 얼굴만 보면 내가 죽여버릴지도 몰라. 진멸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다 죽여버린다는, 그것도 잔혹한 방법. 그런데 오늘 하나님,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눈앞에서 은총을 입은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쿨하게 한마디 뭐라고요? 친히 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듣고 싶은 대답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파격적이고 하나님 성격이 쿨한 분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모세의 소원을 들어주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 모세의 얘기를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는데 15절을 보면 모세가 14절에서 친히 가리라 했는데 15절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듣고 하는 얘기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친히 보내 가리라 했는데 모세가 안 가시려면 차라리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불경하고 무리하고 하나님 하신 말을 뒤집는 거예요. 반대로 듣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걸 반대로 들어요. 모세는 에이 하나님 거짓말하고 계시네요. 친히 가지 않을 거 내가 다 아는데 말씀만 그렇게 하세요? 아니 하나님을 대하여서 지금 면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와 주의 백성이 정말로 눈앞의 은총 입은 것을 어떻게 알죠? 실제로 함께 하심으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질 않아요.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부족합니다. 증명을 해주세요. 증거를 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를 향하여서 너를 내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 두 번째 기도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와 주의 백성이 은총 입은 자로 증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슬쩍 내가 은총 입은 자 이게 정답인데 여기에 슬쩍 백성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백성이 은총을 입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와 주의 백성. 왜 그랬을까요? 왜 슬쩍 이 단어를 넣었을까요? 백성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넣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얼떨결에 하나님이 예스 하는 걸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자로서의 노력이에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 정복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저도 가나안 땅에 안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삶, 이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없고 이것은 저주와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과 모세가 진짜 친구 같아요. 틀림없어요. 대화 속에서 말을 하는데 말을 듣고 감정으로 읽으면서 감정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읽어내서 감정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난 언어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대화를 하고 있죠. 이성의 길과 감정의 길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일도 할게. 이거 웬일입니까? 아까 쿨하게 내가 친히 가리라 했는데 모세가 들으니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내가 가리라. 근데 여기에 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아까 모세의 두 번째 질문에 백성이라는 단어를 슬쩍 집어넣어서 나와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그 백성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싹 빼버려요. 속아 넘어가질 않아요. 속아 넘어가서 얼떨결에 예스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모세가 걸고 넘어지려고 했는데 하나님 절대 안 넘어가요. 너와 저와 백성이 아니라 너 백성자를 빼버려요. 모세 너는 내 눈에 들었고 내가 네 이름을 알고 하지만 백성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백성은 아니다. 백성에게 은혜 베푸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모세 때문에 가겠다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은총을 베풀지 백성 때문에 은총을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또 불안해집니다. 작전이 틀렸어요.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모세가 세 번째로 요청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제 다 들통났으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하건대가 뭐예요? 자, 이제는 빨리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근데 어떻게 보여줄 겁니까? 어떻게 보여주죠?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얼굴 앞에 지나가게 하며 보여주리라. 평행 구절이 있잖아요. 영광을 보여주리라. 내 모든 선한 것을 보여주리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선한 것, 그거를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일은 뭘까요? 수없이 많죠. 수없이 많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 우주에다 적으면 우주 만물에다 영원토록 적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적을 수 없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두 개를 꼽아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서 은혜 받을 자격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쁜 사람만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격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내 뜻이야. 내 주권이야. 내 의지야. 내 마음이야. 내 뜻대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지 네가 나한테 조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떼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슬쩍 단어를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속여서 약속받아낸다고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당신의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긴장된 하나님과의談판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수긍을 안 했죠. 그러나 수긍을 안 해도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그러잖아요. 그죠? 안 돼! 하지만 부모는 자식의 말을 다 들어주게 돼 있어요. 진실된 말은 다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첨가하여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당신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지. 그렇죠. 죄인된 인간이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덧입고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광채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더러운 것들, 먼지까지도 다 보여질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하나님의 광채 앞에서 우리는 다 심판받고 저주받고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맞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얘기를 하죠? 내용적으로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모세와 회막에서 대면, face to face,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갑자기 너 내 얼굴 보고 있는데 곧 죽을 거야. 모든 인간은 내 얼굴을 보면 죽어. 이제 모세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릇없이 굴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에이 하나님 거짓말 하시네요. 증명을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까불다가 이제 죽게 생겼어요. 커뮤니케이션의 상황과 그 내용이 모순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모세 죽었나요? 살았나요? 이제 곧 죽을 것 같죠? 여러분은 답을 알죠? 모세가 그때 곧 죽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바로 앞에 구절이에요. 내가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내가 백성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는 내 주권이야. 모세, 원래는 일반적 원칙으로는 너는 죽어야 되는 거야. 너도 죄 많은 인간이야. 하지만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는 은총을 받은 자야. 하나님께서
실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순간도 너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야. 지금 이 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야. 오늘 아침에도 내가 만나를 내려주었지? 은혜를 내려주었지?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있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얼굴을 예화 삼아 모세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은총을 얻는 것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야. 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지. 내가 베풀고 싶어서 베푸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어요? 물리학적으로, 광학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어요? 영적 인식이죠. 영적 인식이죠.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분의 영광의 빛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요청에 응답해 주셨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참 중보자가 되라. 참 중보자가 되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모세는 친구 대하듯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모세이기에 이스라엘의 큰 죄에 진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대화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간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선택하라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만 선택했어요. 여호와가 안 계셔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 말씀 또한 시험입니다. 시험이에요.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지 않고 가나안 땅 없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의 눈에 들게 하십시오. 이것은 목숨을 건 시도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소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얼굴을 본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입니다. 성령님도 우리 안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갈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중보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